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은 매우 구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 될 대상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한다는 것이 늘 우리 마음에 있지만 그 사랑이 머릿속에만 또 우리 마음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일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그 대상이 존재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도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을 사랑함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현실적 사랑의 용어로 사랑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으로 본다면 사랑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염없이 말하는 것을 기꺼이 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내리사랑일 수밖에 없을까? 부모는 자녀가 수없이 같은 걸 물어볼 때 한결같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키가 자라고 지식이 자란다면서 실제로 부모님들이 몇 번 묻는 소리는 잔소리로 여기곤 합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귀찮아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게 사랑이 없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결국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또한 내어줌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 사람을 얻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진다는데 나는 왜 사랑해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24절에 자기의 옷마저 십자가 위에 내어주었습니다. 속옷까지도 모두 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은 가장 함께하기 싫은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의 단어인데 이것은 어느덧 우리에게 머릿속에서만 혹은 찬양 가사처럼 우리 마음에서만 떠도는 용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십자가의 능력을 놓치곤 말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함께하기 싫은 사람과 함께 서 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좌편과 우편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자리는 강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도둑도 아닙니다. 그분은 죄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리는 바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린 그곳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달린 곳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understand는 이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보고 삶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해로부터 시작되고 이해하면 공감은 저절로 되는데 내가 절대로 저 사람의 마음과 공감할 수 없다는 건 그곳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언더, 그 사람의 자리에 스탠드, 서 있는 것. 그러면 사랑은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그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실제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보다는 아닌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첫 번째 모습은 나랑 안 맞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원인입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한두 번 함께하고 절대로 같이 하지 않고 나중에 따로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내서 만나는 것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곳에 있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고 즐거운 삶을 살아도 또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따라서 그 예배는 사랑이 아닌 자기 만족에만 머물러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사랑은 먼저 이해하는 사람, 즉 그곳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 내가 정말로 함께 있기 싫은 사람과 기꺼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있어주는 사람에게 시작되고 그래서 그 사랑은 용서로 완성되게 됩니다. 십자가의 완성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셨다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결국 그 용서는 우리를 죄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부활로 이어지게 되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오늘을 산다는 것은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에 영원한 부활 소망을 심어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곧